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00여 년 전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주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함과 두려움에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더 이상 자신들과 이 땅에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제자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온전한 믿음의 삶, 구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깨달아 알게 되셨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는 분명한 진실이요 사실입니다. 그 옛날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한 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기억을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 가운데는 이 성령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 그만 이 성령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무당에게 신이 내림과 같은 그와 같은 접신하는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이는 미신이 접목된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오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한 성령이 어떠한 모양으로 내려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이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의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령이 비둘기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비둘기는 유대 문화에서 온유함과 평화와 순결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임재가 어떠한 전투적이거나 위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참으로 부드럽고 그리고 평화롭고 거룩하게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은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혀 모양으로 성령이 강림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왜 해필이면 혀였을까 하는 무릎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혀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말, 곧 언어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이 첫 번째로 한 그 일은 바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전하는 성령 강림의 사건은 무엇보다도 말의 사건, 언어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언어, 곧 말이란 무엇이죠? 말은 나와 남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입장과 의사를 전달하고 서로 소통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소통의 수단이 바로 이 말,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이 소통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와 소통을 말합니까? 이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교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진 참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민 1세가 아니라 이민 2세, 3세였기 때문에 바로 고국의 말 유대어를 거의 모르고 자라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유대어보다는 자신의 지역의 말, 나라의 말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지역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특히 갈릴리 어부 출신 대다수인 제자들과 소통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체험은 갈릴리 출신 대부분 어부 출신의 이 평범한 자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방언, 곧 각 지역의 또한 각 나라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어를 모르는 저들과 의사통화를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되리요. 여기서 지방은 바로 각 다른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 강림의 본질은 이제껏 말이 통하지 않아서 서로 단절되어 있던, 그래서 갈기갈기 찢겨져 있던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이의 그 관계가 이 말이 통하게 되면서 그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강림의 소통이라고 하는 은혜는 너무나도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이 또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한 가지 말을 썼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 9절 중반부에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죄의 결과는 그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끼리의 단절도 초래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단절을 극복하는 놀라운 것 같은 사건이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과 땅,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시작되고 이어졌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말미암아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소통이 사도행전에 전하는 성령 체험의 핵심이요 본질의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령 강림의 본질, 소통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구약 잠언서로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와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늘의 지혜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잠언 30장을 보게 되면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이 성경 안에 거의 정보가 없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학자들과 일반 해석에 보면은 이 잠언 전체가 모두 솔로몬이 직접 쓴 것은 아니고 여러 지혜자의 글이 모였는데 이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인물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물론 추론입니다. 그러나 다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아굴의 말이 이 잠언서에 포함된 이유, 그의 가르침,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인간에게 필요한 하늘의 지혜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30장의 말씀, 이 말씀은 과연 어떠한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잠언은 다른 잠언의 말씀들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잠언 속에 대부분의 말씀 형식은 지혜자가 이제 훈계하고 권면하는 방식을 따라. 그런데 우리 잠언 3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어야 할 이 지혜자가 오히려 자신의 무지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나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어 3절의 말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는 사실은 짐승처럼 우둔함, 총명함도 지혜도 배우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은 한참 부족하다. 그렇게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4절의 말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한마디로 이 아굴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지금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잠언 30장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신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깨달아 아는 것, 그래서 겸손하게 묻고 배울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이
소통의 기본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과 갈등이 생기고 오해하고 싸우게 될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 우리는 내가 옳다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너가 틀렸고 너가 잘못 알고 있고 그런데도 너가 나에게 그렇게 우길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 내가 틀렸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었다 하는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섭섭함 그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쁜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언제나 나만 다 옳고 상대가 다 잘못한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남편과 아내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100%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남편도 옳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좋아하고 이와 달리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심지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강합니다. 단지 나와 다른 것뿐인데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도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내가 있듯이 세상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잘못되거나 틀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르다는 그 말을 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내가 있는 곳이 상대에게는 없고 상대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을 때 너와 내가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서로 다르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가 이 부족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그럴 때 서로 다툴 이유는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상대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지혜자가 이 아구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 우리 인간은 다르고 그리고 서로 불안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자들이다.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지혜자 아구르 이 같은 부족한 자들이 서로 다투기보다 유익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하나는 우선 우리는 남을 만날 때 내 자신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솔직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곧 헛되는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허위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참된 소통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거짓으로 꾸미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서로 만날 때라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아버는 우리에게 명심할 것으로 이제 너무 부하게도 그리고 너무 가난하게도 살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이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삶의 자리가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 살기를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달리 표현한다면 오늘 필요한 만큼의 은혜로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늘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같이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올바른 소통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구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이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지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무지하다 하는 것 자체를 깨달아가는 것, 그래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아니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을 멀리하고 솔직한 자세, 그리고 극단으로 치시지 않고 욕심보다 만족하고 결핍보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은혜의 삶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지혜로운 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면 이는 성령을 지금도 받지 못한 자들임을 자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지혜자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 받은 자로서 온전한 소통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오늘 지혜자 아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저희들 언제나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자신의 무지를 늘 깨달아 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바르게 서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늘 만족함으로 은혜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참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또 믿는 서로가 소통하여 참된 기쁨의 삶을 이루는, 평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원교회가 소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림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으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